자,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PJC 개론이다. PJC 개론. 바로 이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한 것이 나눠드릴 PJC 바이블 스터디 그 교재죠. PJC.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개론. 근데 사실 개론이 중요합니다. 개론이 항상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 있죠. 그래서 개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것이고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요.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영적인 동물이죠. 짐승과는 다르게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애가 햄스터를 아주 이쁜 햄스터를 2, 3개월 이렇게 키웠어요. 저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쥐가 이쁜지 너무 귀엽고 막 저도 완전히 햄스터가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쳇바퀴도 잘 갖고 놀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싸늘하게 죽었어요. 갑자기 뭐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앰뷸런스 부르기는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냥 좀 죽었는데 햄스터가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놀았는데 그처럼 우리 살아있는 이 육신은 그게 굉장히 사실 연약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삶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100년 후는 다 지금 해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다 지금 다 해골이다. 확실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은 백골이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세 분이 계신데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일단 잘 모르겠으면 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다 하나님. 자, 그런데요, 일단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만큼 변화하게 돼 있어요. 성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제대로 믿는 만큼 우리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성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믿어야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야 성령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바로 PJC 바이블 스터디인데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복음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PJC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이게 이제 포인트 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중심, 포인트,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다 하나님이시지만 일단은 예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의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PJC 바이블 스터디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이렇게 좀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말씀이니까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신구약 가지만 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만 연구한대요. 이 성경에 영생이 있으니까 막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림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다 많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성경들이 막 내용이 차 있는데 이 성경의 퍼즐들이, 성경의 내용,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이 성경의 퍼즐들이 우리들 안에 혼재되어 있다. 좀 혼란스럽게 있다.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것이 딱 세워져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많이 알지만 좀 편중돼서 아는 경향이 있고 각 사람에게 맞게 나는 이쪽 전문이야, 성령의 역사 전문이야, 아니면 뭐 이 마음에 관한 거 전문이야,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편중되어서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고 균형 있게 말씀의 퍼즐들이 좀 많이 있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중이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것들을 해석해야 되는지가 혼란스럽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러지만 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다른 내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서 어떨 때 이런 것 같고 어떨 때 이런 것 같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혼란스럽고 이게 막 편중이 돼서 그렇지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반복을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서 반복해서 그렇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체계를 잡으면은 이것이 체계도 좀 잡히고 혼란스럽지 않고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밭이다. 마음밭. 우리가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으로 지금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뭐 들어본 내용이고 그래요. 사실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도 날마다 주 위의 삶이, 이거 뭐 엄청나고 우리가 오늘만 한 100번은 우리가 했을 거예요. 찬양팀 한 300번만. 날마다 주 위의 삶이 계속 찬양했는데 그거 뭐 300번을 할 정도로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 마음밭에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300번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밭을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퍼즐이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민목사를 잘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잘 기억해서 이번 기회에 체계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빠지지 않도록, 조이지 않도록, 마귀는 막 지금 막 믿음을 빼앗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딴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이렇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도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애굽을 출하는, 애굽에서 출하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고, 죄가 사함받고, 모두 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구원받은 거죠.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구원을 우리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무엇이냐면 형통한 삶이죠. 형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되게 회복된 자로 형통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거 이제 쭉쭉쭉 나가면 천국까지, 가나안은 천국까지 상징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는 회복되어서 형통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회복돼서 형통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애굽에 살던 노예처럼, 이집트에 살던 노예처럼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지만 노예 근성, 노예 습관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서 살던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노예의 근성, 인간적인 근성, 마귀의 종으로서의 근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이 하나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훈련하는 이 과정이 있다. 그 광야의 과정이 우리가 있다. 이것을 일단 이해하고 우리가 광야를 같이 걸어가야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이뤄서는 끝났나? 하면 그냥 훈련도 없이 광야를 가니까 막 이상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진짜인데,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지만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점점 정복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아직도 노예와 인간적인 마귀의 이런 습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관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갖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성경부, 이런 말씀, 우리가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 하나님만에서의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체계들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PGC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알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이거 꼽아졌나?
꼽았어요?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1번이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1번. 다 나오게 해주세요. 다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성경 우리 공부할 텐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이런 종교, 교훈,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그냥 종교적인 것들,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다. 무슨 철학이 아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첫 번째 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겠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말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같이 우리가 갈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받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뭐 아브라함, 요셉 그때 옛날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2020년의 얘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얘기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웠으면 그것에 거하라. 그것이 지금 내 것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혜가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온 인류를 위해서 준 메시지는 맞지만요. 온 인류를 위해서 준 메시지는 맞지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말씀, 이런 마음밭으로 믿음으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했나? 헷갈리네. 두 번째는 아닌데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현재 일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자, 네 번째는요. 성경 말씀은 관계의 내용이에요. 먼저는 관계예요. 자, 성경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그냥 무슨 매뉴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책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뭐 시키는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를 위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되면, 이런 네가 나와 정말 이렇게 나와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되게 성경적인 순서인데, 그래서 계명 이런 계명 있고 이걸 지켜 바로 이런 거 전에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이 PJC에서는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배워서
이런 내용이 있네, 이런 율법이 있었어, 이런 굵기가 있었네, 이러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PJC, 예수님 중심의 공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배신했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처음 했던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관계,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율법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중요한데 사랑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바로 다섯 번째, 오늘에서도 은혜도 왔는데 이 성경도 바로 은혜의 이야기다.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은 마귀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상태에서는 막 정죄하고 뭐 옳고 그름 이런 거를 막 따지는 게 많이 우리들한테 익숙해요. 뭐 옳고 그름, 뭐가 옳아 뭐가 글러 막, 그리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교회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성경은 사실 먼저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3장 보시면은 20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유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율법으로는 의로울 유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죄하고 쟤는 이상해, 쟤는 왜 저 모양이 하게 하지만 율법으로는 온전히 의를 이룰 유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라는 거거든요.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존재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무결치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들, 엄청난 이런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우리를 영광으로만 초대해 주시면서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다. 이것이 굵직한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허물로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 영광 안으로, 나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뭐 이거에 저거에 마음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막 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니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자,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로마서 6장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를 것인데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면요. 6가지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현재의 원리라는 거야. 성경 원리. 나에게 적용되는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면 모세처럼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처럼 살 수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고 율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은혜 안으로 끌어오시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개론이니까, BJC 개론. BJC 개론이니까, BJC 성경부는, 사실은 총 16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이 책은 8주차만 할 수 있는 8과만 있습니다. 8과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후의 8과는 실천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기본 내용, 기본의 원리, 뒤에는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16주인데, 먼저는 8주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개론을 지금 하는데요. 개론 잘 집중해서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요. PJC 성경공부도 그렇지만 이 PJC 성경공부 특별히 이걸 왜 하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행복의 전도사, 행복을 전달하는 자로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섬기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돈을 안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진짜 엄청난 행복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섬기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받아주셔야 돼요. 굳이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원씩은 지금 내야 된다. 네? 1000만원씩 내야 되는데 돈은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이걸 간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해하게 되거든요. 지루한 길 아니야? 짜증나는 길 아니야? 힘든 길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 아시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의 죄를 정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모든 영광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게 복음을 믿으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이 계시면 1강.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산다. 이것이 일강의 핵심이에요.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나에게 그렇게 속량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1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해가 돼도 참 감사한 건데, 동의만 돼도 감사한 건데,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왜? 진정한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내 온 인생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강이 이건데, 하나님 위한 영광의 삶,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 신앙고백 중에 1조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니까 이거는 즉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1강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산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1강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만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방향성을 딱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위한 삶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행복한 길로 못 가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나를 위한 삶. 이것이 바로 2강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2강이에요. 죄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거구나. 나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구나. 이게 바로 2강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이게 2강. 그래서 죄는 뭐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나 중심. 내가 좋은 대로만 하는 거. 좋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바로 2강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게 안 살고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이것이 죄다. 이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저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매일 관찰하고, 이것을 진짜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갈 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강은 죄는 이런 것이다. 3강은 근데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3강은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주고 나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은 막 억압하는 자로 느끼게 하고, 그 선악과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와한테 너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삶은 힘든 거야. 너를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야? 너 왜 못하게 해?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와 싸워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는데 한 주만 하기에는 굉장히 짧지만 여기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3강에서 하게 되죠. 4강에서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게 이 4강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의 사회가 여기서 막 빨간 불인데 막 건너가요. 빨간 불인데 막 차가 가는데 막 건너가려고 그러잖아 얘들은. 그때 그러면 안 돼. 혼난다 너. 그럼 큰일 나. 이렇게 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막 빨간 불로 건너가는데 내두거나 아니야 좋은 대로 해야겠다.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해. 이렇게 하면은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아버지들 막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애미놈 자식들아 똑바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 죄성이 있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엄청 많으신. 그러니까 혼낸다는 것은 이렇게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진정 행복을 위해서 빨간불에 가면 엉덩이를 탁 치면서 이렇게 매를 대면서 혼내는 아버지지 우리들의 인간적인 아버지랑 다르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4강에서 좀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들이 부족하니까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막 이게 왜곡돼 있고. 그래서 4강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혼내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4강에서 배웁니다. 이제 5강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이것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런 것들을 배워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말씀은 예수님인데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그거를 우리들 안에서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마음밭이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저 진정 행복한 길로 가고 싶어요.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거 막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강에서 얘기하고요. 6강에서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저냥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진짜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진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햄스터처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엄청난 것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믿어지니까 이게 막 무기력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엄청난 삶이다. 이것이 이제 6강에서 이제 쭉 하면서 이렇게 하죠. 잘 듣고 마음을 갈아엎으면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7강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삶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7강이에요. 우리는 막 목마름 있거든요.
뭐 재정에 대한 목마름, 뭐 관계에 대한 목마름,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목마름들이 다 있어요. 네, 목마름.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돈에서 한번 찾아볼까? 돈을 벌어야겠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사람으로 가볼까? 사람은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막 사람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막 결혼도 해보고 사람을 쫓아서 막 가보고 뭐지? 명예가 없어서 그러나? 내가 뭐 개원 한잔 해봐야겠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판사가 되겠어. 막 공부하고 막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마름만 있을 때 먹을까? 먹어봐야겠어.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야겠어. 맛집 이러면서 먹을 거 여행을 가보자 여행에서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지금 영혼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도 그렇게 찾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해하고 동의하시겠지만 이걸 동의한다면 참으로 이제 되게 많이 지금 수준에 올라온 건데 예수님이 아니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고요. 다행인 것은 진짜 행복을 위해서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된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생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수처럼 이렇게 솟아나셔서 이 모든 목마름이 환경과 똑같을지라도 채워진다. 그 목마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물이 왜 없으니까 고기를 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냥 원망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8강은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좀 더 계속 알아가야겠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 8강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개론이라서 중요한 건데, 근데 이렇게 갈 때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포인트. 그 포인트로 근데 항상 이거 PJC뿐만 아니라 항상 이 신앙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항상 나를 끌고 가는 줄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그러니까 마치 암기하듯이에요. 암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하듯이 왜? 나를 끌고 가는 줄기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것이 진짜 내가 행복한 길이구나. 젓가락이 젓가락처럼 살듯이 볼펜이 젓가락처럼 살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볼펜인데 자꾸 젓가락이 되고 싶어해.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행복한 삶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삶이구나.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잡고 가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PJC 할 때도 암기하듯이 이렇게 자신의 말로 요즘 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 이렇게 이것이 있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최고의 스승이다. 여러분의 이렇게 해서 생긴 기도 제목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뭐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스승은 우리를 가난으로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면서 걔가 기도 제목이 돼서 걔를 수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를 바꿔가고 이런 그 과정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다. 우리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8강까지 하면 요 한 권이 끝나고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강이 끝나면
한 두 주 정도는 이제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결혼 특강을 제가 해야겠다 감동이 왔습니다. 이 8주가 끝나면 성경적 결혼 특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동의가. 왜? 결혼은 엄청 중요한데 가장 나중심으로 하는 생활 중에 최고가 결혼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 생활 있잖아요. 직장, 뭐 결혼, 내가 뭐 오늘 주일하고 뭐 헌금하고 이거 다 모든 게 많은데 가장 나중심으로 하는 최고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 1강부터 8강이 어느 정도 이 방향성 내 것화가 되고 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게 딱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 그냥 결혼은 그냥 하면 다 50%만 이혼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혼을 못해서 창피해서 이혼을 못해서 그렇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혼이 엄청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혼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려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 결혼하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결혼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사실을 나 중심으로 해요. 좀 돈 좀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 나 좀 이거 설거지 좀 해주면 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좋겠다. 그냥 심심한데 놀아주는 인형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나중에 그렇게 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에 사는 삶이구나. 이게 세팅이라도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죄구나. 근데 내가 좋은 대로 하거든요. 결혼하면 나 좋은 대로 막 하려고 하고 서로 처음에는 양보하는 척하고 막 처음엔 남자가 좀 져주다가 이제 좀 남자가 거품이 확 빠지거든요. 이렇게 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막 성생활 계속하고 그러면 기분이 확 빠져.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봐야겠어. 그래서 남자가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다 그렇게 거의 그런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죄구나. 이게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야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말씀에서 하는 대로 해야 행복한 거죠. 말씀에서 주는 대로. 그 다음에 사탄마귀한테 놀아나는 가정이 되고 가정이 아주 지옥이 되고 뭐 이런 예수님이 모든 목마름이 대상이 되는데 당신이 내 목마름을 채워줘야지. 왜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뭐 이렇게 편해?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다 결혼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돼야 행복한 결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면 이거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왜냐면 난 나 중심으로 결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 하면서 들어봤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막 얘기하면 좋은 얘기고 좋은 얘기를 하지 가서 전혀 적용과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해봤자 힘들게 나만 공부되고 나는 이미 결혼도 했는데 내가 뭐 또 할 것도 아니고 전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사실 안 한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준비되면 이제 성경적 결혼 특강 그러면은 한 명, 두 명이라도 제대로 결혼을 하면은 큰 열매다. 이렇게 한 명, 두 명이라도 제대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그래도 하면 그래서 이거 끝나면 구강에서는 우리 진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건 실자편이에요. 진짜로는 구원받아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중독, 교회 다녀도 있는 이 중독, 그리고 이 어려움들, 이런 거 진짜 구원받아야 돼. 불행한 삶이 아직도 광야야. 그게 이제 구강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 10강. 근데 구원은 이 과정은 좀 장기적이야.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야. 광야를 이렇게 훈련받듯이 중독 같은 것도 중독은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결하는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구나. 조금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식탐에서 하죠. 그래서 11강에 이제 장기전인데, 그럼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12강은 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서, 기본 세팅 안에서 보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기를 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궁금해지고 그것이 순종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이 나타난 삶. 그냥 삶이 아니라 대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기도해야지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기도 별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뭐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뻔한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만 했는데,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겠어. 그리고 내가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진짜 대단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대단한 삶, 내가 드러나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어 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목마름의 원천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증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기도가 되고. 왜?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그거를 막 채워주시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말씀 기도. 그러면은 막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가 이어지는데 나 이제 행복해지고 구원받은 삶으로 행복을 위한 행복한 삶이 막 되고 있어. 그러면은 너도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전도죠. 야, 육체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너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 너에게 돈 줄 건 없어. 그리고 나도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다녀. 그러니까 나 보기에는 이렇지. 그러나 난 진짜 행복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이 이제 많이 가셨어. 나 진짜 좋아졌어. 보기에는 내가 이렇지만 정말 나 영이 살아났어. 나 진짜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너도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 너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구원이 확장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장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형식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도 정말 구원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확장돼가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확장.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것을 당연히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모여, 주일이니까 모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냥 생겼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모여서 막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 삼겹줄이 돼서 함께 막 각각의 재능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공동체가 커지는 거죠. 공동체가 막 확장되는 일들이 이게 13장에서 하죠. 14장에서는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왜 이게 뭐 헷갈리거든요. 누구는 막 예수님만 좋아하고, 누구는 막 성령님만 좋아하고, 누구는 막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데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만 찾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아버지인데,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되고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구나. 이것이 좀 더 이제 세 분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도 다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하고 친정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이제 성장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을 때 이게 딱 구분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호칭도 이렇게 불러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14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더 하죠. 하고 이제 15장은 그래서 신앙생활. 그럼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지금 신앙생활이 막 한국교회도 지금 막 이상하고 형식적이고 막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 이런 예수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도 우리가 챙기는 거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없는 중에서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래야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근데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아, 주중에도 좀 모여서 가서 기도해야 내가 이렇게 더 믿음이 유지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 주중 모임은 그래서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주일날 가야 되는 거야. 주일이니까 가야 돼. 이렇게 마음속 나 헌금해. 네, 헌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지 않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신앙생활. 자, 그리고 마지막 16강에 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구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런 것들 하려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가 건강하려면 1강이 제대로 됩니다. 1강.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목사가 막 돈 모으려고 하고 자기 막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하니까 건강한 교회가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려니까 막 장로하려고 그러고 권사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막 자기 뭐 위신 높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섬기질 않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가 막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1강부터 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교회는 자신이 교회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교회는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 나 중심이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다 이렇게 막 내가 좋은 대로만 하고 막 살려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교회도 교회인데 지역교회도 그냥 형식적이고 다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기복적으로 잘 되기만 하고 뭐가 조금만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신앙들이 생기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6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중요하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그렇지만 항상 설교도 그렇습니다. 항상 설교도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부터 시작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네 안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균형 있게 작동해서 사각지대 때문에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회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런 말씀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 말씀들이 혼잡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 진정 행복을 누리고 진정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체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말씀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의 퍼즐들이 모두 다 온전하게 맞춰지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민사년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시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존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 바이블 스터디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정말로 다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를 좀 보시고요.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를 보시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김미안의 중보기도 이것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희명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례를 행하시고 영광과 이렇게 균형 있게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상현 목사 무릎도 아픈데 드러머와 악기 연주자와 일꾼들 또 동포들 이렇게 지금 건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200명 이상의 이런 선교사 목회자와 또 200개의 교회를 또 파송하는 그렇게 뻗어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희명교회 통해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명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만의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지역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희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과 여기 균형 있게 회복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함께 마음과 함께 육체도 건강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악기연주자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동포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로 이것이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성님의 사람들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뻗어나가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응원하여 드리겠습니다.